하나님은 이제 6번째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명 해하는 일들을 어떤 경우에도 금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 인간이 살인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우리는 살인을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라차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차흐. 그런데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경우들을 보면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살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란다면 이 라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물을 죽인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일 때에는 무트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을 살인할 때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왜?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는 우리 인간들에게 채소만을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동물도 우리 인간에게 채소처럼 식물로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우리 인간이 잡아서 죽여 먹어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짐승에게도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짐승 잡아서 먹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대단히 잘못 되어졌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살인이란 나차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그 외에는 나차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 아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두 번째로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닙니다.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 경우이죠. 신명기 4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게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죠.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르우벤과 므낫세, 갓 지파들이 거기를 차지하는데 이 므낫세는 반 지파만이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마는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달라고 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성읍, 거기에 있는 성읍들 중에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규정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그 성에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자의 가족이라든지 누가 죽인 자를 만나면 그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살인이에요. 이건 살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죽인 자를 만나면 내버려 두지 않겠잖아요. 또 죽이겠잖아요. 그러면 이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실치사를 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난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도피성을 만든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도 이런 도피성을 세 곳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신을 해서 그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 말고 그 성에서 살고,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가 사람 죽인 죄값을 면하게 되어졌다 해서 다시 풀려 나오게 되고, 그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자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 하나님이 이런 도피성 제도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면 과실치사도 살인이라면 과실치사한 사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5절도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죽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도끼가 날아가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건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죽이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은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이면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존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죄인을 사형시키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민수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바알볼에게 부속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죽이라. 이건 모세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접한 자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것이 살인이라면 그거 죽이면 안 되죠. 죽이면 안 되죠. 네? 무당이라도 죽여서는 안 돼요. 왜? 살인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죠? 근데 무당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접한 자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볼에게 부속된 자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신명기 13장 10절 말씀도 보면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다,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살인이라고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죠? 과실로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살인자가 되어지니까. 그러죠? 근데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또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니다. 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쟁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 아닙니다. 전쟁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가서 죽이면 그건 살인이에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갔으니까 이건 살인이에요. 죽이려고 내가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근데 적이 쳐들어와서 그 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전쟁 때는 어째요?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시죠. 또 그들을 붙이시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수없는 왕들이 하나님께 묻지요. 이 전쟁에 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가서 그들을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너희에게 붙였다. 그 말은 그들 죽여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도 안 가죠. 사람 죽이는 연습한다고. 우리가 적을 쳐들어가서 죽이면 이건 사람 죽이는 것이니까 살인이니까 하면 안 되지만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을 때 그들과 싸우는 것은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전쟁 연습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안 가죠. 근데 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옹호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진역을 보냈어요. 네. 군에 안 간 만큼 그들을 진역을 보냈는데 요새는 이제 진역도 안 보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군대 갈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양심 때문에 군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냥 내버려 둬요. 살판 났어 이제 여호와 증인들 군대 안 가고. 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전쟁터에 자기들은 거기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전쟁통에 지금 붙잡혀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소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와 전부 사로잡아 갔던 모든 인민을 다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와서 조카랑 그의 모든 가신들을 다 사로잡아 갖고 그들을 언제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예? 조카가 그의 가신들이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왜? 사로잡혀 갔으니까. 그래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군사 318인을 거느리고 가서 지금 그들을 죽이고 빼앗아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에도 보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바산 왕 옥이 그들을 치려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내가 그와 그 백성, 그 땅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들을 전부 쳐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살인이 아니에요. 만일 살인이라면 지금 모세도 살인한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살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냐?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그러면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여도 된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러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거지, 다른 나라들끼리 전쟁하는데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서 그들을 죽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신접하고 무당이 되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당이 되고 신을 접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도록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당방위는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출애굽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도적이 쳐들어온 거, 도적을 죽이는 것은 피 흘린 죄가 없다. 그게 살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가 돋은 후에는 밤에는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오면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지만 낮에는 피 흘린 죄. 왜요? 낮은 그가 도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낮에 집을 뚫고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낮이니까. 요즘에야 낮에도 도적이 들지만 옛날에는 밤에 도적질하지 낮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을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런데 밤에는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올 때는 쳐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이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알았어요? 도적이 도적질만 하면 좋은데 도적질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자기가 도적질한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걸 숨기려고 사람도 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를 쳐 죽이면 어쩐다고요?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는 사람을 쳐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세상 법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당방위를 인정하잖아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지 않은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살인이에요. 그건 너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는 법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밤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살인은 어떤 경우에 살인이라고 하는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를 살인이라고 한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살인이라고 한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반드시 죽이라. 그 사람은 반드시, 왜 살인자니까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계획함이 없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로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에 도망가서 거기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죽인 것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도피성에 피신을 한 사람을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과실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도피성에 피신을 했다. 그러면 내 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 그 말은 도피성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숨어들었을지라도 그는 잡아내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어떤 자가 살인자다? 계획적으로, 고의로, 짐짓. 그 말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이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 그게 살인이니. 그게 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다 살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런 살인을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우리 임의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는 그들을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살인이 아니다.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셔서 그들을 죽이는 경우는 살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친 자는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 죄를 지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살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면 그건 살인이지만 적이 쳐들어와서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또 정당방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을 죽여야 되는 경우에는 살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적이 집을 뚫고 오는 자를 쳐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이건 정당방위니까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정말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낙하라 하는 자,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그 말이에요.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시작. 미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시기 질투해도 안 돼요.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네가 나보다 잘났어? 예? 그러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욕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가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하는 것도 되지만 그를 시기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러고 욕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욕은 이런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결국 살인은 구약시대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지만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오히려 살인이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생각하고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이 폐하해진 것이지 율법의 내용이 폐하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식은 폐해졌어요. 그러나 율법의 내용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내용은 어째요? 더 강화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강화되어졌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는데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율법은 접어둬버리고 신약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율법은 접어두고 왜? 율법은 이미 다 폐해졌으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 폐하해졌으면 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느냐? 율법이 폐하해졌다면 왜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을 했느냐? 그러잖아요. 율법이 폐하해졌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폐하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더 오히려 강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악하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인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여도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시니까 그건 죽여도 된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이면 그건 살인이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살인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살인자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도 죽음을 당합니다. 물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끊겨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인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